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제사의 기본 원리를 배워서 참된 예배에 이런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럼 제사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제사. 우리가 제사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라든가 아니면 명절날 우리 조상들이 조상신에게 절하는 제사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라는 것은 그러한 예식이나 형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제사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행위를 우리가 제사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죽는다는 표현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육신적으로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교제의 단절은 바로 죄로 인한 것이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죄를 회개했다고 한다면 다시 그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테죠. 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그 아기를 이제 선물로 주시는데요. 이제 최초의 가정에서 태어난 최초의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에 나타난 그 최초의 아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바로 성인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소년, 유년 시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기를 봤을 때 참 이들은 참 얼마나 놀랐고 신기하고 또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 사람 같구나, 사람 닮았구나.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와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첫 아기, 지구상에서의 최초의 아기죠. 그 아기의 이름을 이제 그 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에게 가인뿐만 아니라 또 아벨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이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두 아이들이 순전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두 아이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아마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 두 아이는 참 잘 자라가지고
이제 그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두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 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이들이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제사라는 그런 제도를 제정하시고 이 죄인들로 하여금 제물을 바치게 하고 제물을 바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이것 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법도라든가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이제 후에 우리가 그 레위기 때 레위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고 이 구약에서의 제사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이제 완성을 시키시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러한 제사가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께서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은 바로 구약의 제사로부터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우선 3장 창세기 지금 4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그런 해답이 오늘날 설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는 농산물이었고 아벨의 제물은 양을 희생시켜서 양을 죽여서 피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너희가 죄를 짓 때마다 동물의 흠없고 정없는 동물의 피를 바치라고 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죽은 영을 살려야 되겠는데 살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피에 대한 그런 흐름의 그 내용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2장을 보게 되면 제물로 곡식가루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곡식가루로 소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곡식도 제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이것은 제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그 제사는 어떤 재물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동일한 재물을 드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아벨도 그 양의 재물을 드리고 또 가인도 똑같은 양의 재물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믿음 여하에 따라서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 또 아벨과 그의 재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인의 재물, 아벨의 재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재물을 받고 안 받고는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그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을 때 더 나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무슨 비교급으로 말이죠. 비교급으로 더 나은 제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 비교급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벨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이들이 창세기 때 드렸던 예배와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참 이 얘기는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현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를 말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정성과 감사가 동반된 제사를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드리는 제사가 참 제사인 것이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정성이 없으면 죽고 나서도 욕을 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정성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그 기름진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쪄가지고 소재를 드려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레위기 27장 26절을 보게 되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흙의 소산인 첫 이삭 혹은 가축의 첫 새끼 이 첫 소생 첫 새끼를 이렇게 참으로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레위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이 드린 예배를 보게 되면 흙의 소산 중에서 아무 것이나 말이죠. 아무 것이나 이렇게 정성 없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예배의 법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첫 새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이런 첫 서생, 첫 태생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아주 귀한 것을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벨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이삭, 첫 새끼, 첫 소생, 첫 태생, 또 우리는 말로 초태생이라고 이렇게 말도 나와 있는데요. 참으로 이 첫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러한 예배는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함께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만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인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 말이죠.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그 순간,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이 첫 시간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발전한 것은 길성주 장로님이라든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것을 저는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만 우리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첫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 예배의 첫 시간은 10분 전입니다. 10분 전. 1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제사는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제사이지만 이 정성은 우리 조상신들에게 드렸던 제사와 같은 그런 우상숭배나 혹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또 내가 무엇을 좀 바치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의 관심을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를 어떻게든지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불신의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감사해서 감사뿐이에요. 감사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성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게 좀 서툴러가지고 두 번째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지만 4장 6절에서 보게 되면요,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분해가지고 그 이제 안색이 이제 변했다는 것이죠.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전부 얼굴에 나타나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얼굴에 철판 깔았다 말이죠. 철판 깔았다. 근데 철판 깐 사람들은 속에 있는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배치장을 깔았는데 하여튼 금방금방 제가 얼굴이 붉어지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막 분해가지고 그 안색이 막 변했는데, 정말 가인이 생각할 때는 좀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 어떻게 받으려면 다 받으시고 둘을 다 받으시고 안 받으시려면 다 안 받으셔야지 누군 받고 누군 안 받고. 이 가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가인이 생각할 수가 있냐면 가인이 생각이 옳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은 것이 바로 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재물을 받고 안 받고 또 아벨의 재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으로, 그의 주권으로, 또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그런 제도를 정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치는 믿음이라는 가치를 뒀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의 제사를 자기가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의 제사를 자기가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가인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가인의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의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요.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가인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는 그가 평소에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보게 되면 선을 행하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가인의 생활은 정말 그 자기 멋대로 사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육신의 정욕 쪽에서 살았던 그런 가인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7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선의 문제, 자기 생활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잠시 이제 방향을 돌려서 세상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세상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냐? 또 나는 그런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이에도 동참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저 사람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얼굴도 이쁘고 또 재력도 충분하고 또 아이들도 잘 낳고 또 아이들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팔려간 것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나쁘게 처한 그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은 인정하면서 정말 그곳에서 요셉은 자기 삶을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했는데요. 그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셉이 드렸던 산 제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요셉의 그 산 제물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요셉은 그걸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기에서도 정말 감옥과 같은 이 지옥 같은 이 감옥을 정말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데, 요셉은 자기의 모든 그런 뜻을, 사명을 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의 재물을 연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뜻을 두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참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불편부당한 것에 반항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상대방을 비교해서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을 결국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제사는 아벨처럼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벨이 자신과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의 설명인데요. 심지어 이 아벨의 믿음이 얼마나 의로웠는지, 아벨이 죽었어도 오늘날까지 아벨이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아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말씀은 의로운 자죠. 의로운 자, 의와 정반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벨을 참 의로운 자 아벨로 바꿔주셨다, 만들어주셨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다는 그런 말은, 여기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긍휼과 자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받았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 51편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얘는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한 사람은 기도를 주님께서 거절하시는데요. 그 세 개의 기도를 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 개의 기도를 보게 되면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그런 심령의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만 계속 그게 내놓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심정으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가인의 제사와 또 아벨의 제사를 공부했어요. 정말 가인의 제사는 참으로 슬픈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좀 믿음의 제사였죠. 그래서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요약하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미 설교 말씀에서 다 나왔듯이 첫 번째는 우리가 정성과 감사로 드려야 되겠다. 이 감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정성과 감사입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정말. 그 용서는 탕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져야 될 우리의 기본 자세는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참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정말 이 감사, 여러분 이 정성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양지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음지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음지는 하나님의 더 축복이다. 음지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저는 믿음이 연단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믿음은 더 축복이다. 음지는 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인데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후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갖는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그 영광과 고난을 갖는다는 거죠. 영광과 고난. 영광은 뭐 영광이니까 특권이지만 고난은 왜 우리에게 특권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현재의 고난은 변장된 disguised glory. 그래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영광도 축복이요,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상한 심령으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참 우리가 주님께 내놓을 건 참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 말고 뭐가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한 심령으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예배,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예배의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산 제물이란, 이 제물에는 세 가지 그 형용사가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두 번째 거룩한 제물, 세 번째 산 제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이 배운 이러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의 산 제물이 돼서 우리 평안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저희